말씀 속에 전진하는 새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연해 주셨습니다. 줄기차게 지내온 2019년도 한 해도 숨바쁘게 지나고 2020년도 경자년 새해가 활짝 전이게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국가마다 새로운 꿈과 포부가 나름대로 많고 다양하겠지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꿈과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전진하는 그런 새해가 되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들어 있냐고 라고 했고요. 또 14절에도 보니까 편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통해서 얻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서사가성으로 우리의 사회의 정체성이 포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바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추구해야 될 미래의 삶이다 보거든요. 물론 전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형형각색의 도전들이 우리 직간접적으로 닥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도전이 두려워서 전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부 후퇴는 일부 전진의 바로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바로 도전이 할지라도 더 큰 전진의 사인으로 여기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건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2020년도 첫 번째 드리는 신년 예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중단했던 전진을 성취하지 않은 근원적 근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지 않느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게 하노라 그랬죠. 바울은 영적 전진의 근원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한 논리에서 예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잘 견디고 이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 세상 만사가 선을 이룩하려면 필연적으로 악의 도전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 도전을 받게 될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가야사 빌립보 지방에서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될 고난을 당할 것을 예시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경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서로 가르치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자이신 예수님께 대하여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멋진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소리를 높이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의도를 완료하시는 그런 여 같은 제스처를 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꾸짖죠.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의 영광만 보았지 그 전에 필연적으로 치러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부활을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 후에 얻어지는 산부림을 그의 삶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바로 입증하신 것이죠. 구약에 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셨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가 무명의 시골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의 위상을 높게 되었던 근거가 다름 아닌 그의 어렸을 때의 고난을 수험료로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10형님들에게 철저히 요셉은 왕따를 당해서 파상적으로 요셉을 물없는 웅동요석에 감동시켰고 죽음의 공포를 감사해만 했고 비로소 애굽상들에게 20세겔에 팔리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면서 주인의 처가 요셉을 매도해서 억울한 감옥사대를 해야만 했던 고난을 억울하게 그는 겪어야만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결국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꿈을 성취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앞길에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필연적으로 직간접적인 고난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주시는 사인이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하면 깨리 하십니다. 있잖아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개혁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악의 도전들을 직간접적으로 당해 죽음의 위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비로소 종교개혁의 이런 위험을 달성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청년들이 취업난이 심각한 것 같은 상태로 좌절과 절망에 처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언제인들 청년 취업난이 순탄에 뜬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아가사 연나라에 쓰시려는 섭리 때문이며 우리의 청년들의 바로 유약한 마음을 바로 취업난의 고난의 풀무 속에 연단시켜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는 제2의 비유리치라 같은 사람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라고 우리는 오히려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잘내 하시되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상급은 없다. 로크로스도 크라운이라는 말처럼 어떤 고난의 십자가도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심으로 영광의 부활의 바로 상급으로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터득하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한다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했죠. 둘째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뒤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지나간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당연히 바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죠. 예를 들면 주의 은혜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은혜는 물론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했고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의 성문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능력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판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억하지 말고 쉽게 잃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못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고 쌓여서 영적 쓰레기가 되어 내 영혼과 육체의 악취로 풍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주에는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사실 집 안팎에 쓰레기는 모아두면 안 되고 빨리 버려야 하듯이
내 속에 안에 쓰레기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했죠. 즉 이전 일은 기억하거나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은 전 일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그런 영적 쓰레기이기 때문에 속히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잃어버려야 된다는 논리죠. 마치 연필의 끝에 지우개를 이유는 잘못 쓴 글자는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하잖아요.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나 기억들을 바로 기억하며 지워버리지 못하면 그 자체가 범인으로 돌아서 내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바로 빼앗아가고 각종 우울증과 또한 정신질환, 또한 우리 몸에 이와 같은 심장병, 또한 위장병, 또한 우리의 모든 정신이장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연말에 정신필도 하사불성이다 했듯이 매사에 바로 성공하려면 정신이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정신과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분열시키며 번뇌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경기도 등의 상대방에게 얻어받은 그런 충격과 상처를 쉽게 잃어버리고 경기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큰 컴플렉스가 되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패배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 일반적인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는 과연 내 안에 지워버리고 깨끗이 잃어버려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마음의 상처를 지워버리고 이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부모님이나 또한 목사님, 또한 형제나 이웃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최대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배다른 요한 10명의 형들로부터 유별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왕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바로 꿈을 형님들 앞에서 자랑하다가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탁도 있겠으나 그는 많은 크고 작은 상처를 바로 보고 자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애굽의 대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에 결혼한 후에 낳는 첫 아들이 므낫세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므낫세라는 이름을 뜻은 무엇이냐,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어렸을 때 고생했던 일이나 집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또 왕따당했던 일을 잃어버리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올무가 되어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만 잃어버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상대방을 상관하는 일을 잃어버리라 된 것입니다. 지나친 상관은 나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우리 사도들도 교회 안팎에서 핍박을 당했을 때 이런 이와 같은 처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들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나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예배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혜로웠던 바리새인들과 가말리엘은 설득시키자 옳다고 여기에 채찍질하라고 사도들을 석방시켰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을 상관하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원인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간에도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갈등과 범민이 많아서 서로들 상관하는 추태를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찾아오셔서 내 영을 먹이라 하신 후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하시므로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지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요한을 상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라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이 충고하시죠. 평소에 베드로는 요한을 또 요한은 베드로를 항상 견지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상관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라이벌 의식을 갖지 말고 사랑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화락하는 그런 미덕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연말연시가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윗자리 차지하려고 경쟁의식을 갖고 상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결국 교회 시험이 돼서 자신도 상처를 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로 잃어버리고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는 불길한 애군이 자신과 가정에 틈타지 않기 위하여 점집을 잡기도 하고 또 해돋이를 구경하면서 새해 소원을 기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선해야 될 우리 성도의 이와 같은 사안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줌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파괴시키는 바로 해방꾼이잖아요. 가족이 사망하고 사고 재난 등으로 고통당하는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또 꿈이나 이상 중에 본인이 죽고 병들고 실패하는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줄 때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외치고 내 마음의 내리 속에서 그것이 뿌리를 박히지 않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마귀는 찾아와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가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강한 것을 섬기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하고 천사들이 나서 수종되니라 했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찾아와서 집요하게 유혹했거든 저와 여러분이니까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여하튼 부정적인 자아상을 꿈이나 이상과 생각 속에 마귀가 갖다 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여 같은 생각을 부를 때에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적극적인 측면에서 전진하는 삶의 원천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리라 했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리라 했죠. 여기에 쫓아가기는 하되 막연히 바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목표를 향하여 간다고 바울은 설파하죠. 운동선수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골인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때 타고난 능력이 나타나듯이 꿈과 이상이 바로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했던 청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초라한 목부의 아버지 세라였던 야곱의 아들이었으나 그는 유년 시절 때부터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서 자라고 또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바로 전에 즉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꿨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시 꿈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설화에서 자기 몫으로 구별해 준다는 얼룩덜룩한 소떼 양떼를 소유하기 위하여 가축들이 마시는 물통 주변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벗겨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더니 새끼들이 낳았을 때 얼룩덜룩한 것들로 나와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부가 되는 그런 것 같은 사업 성공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듯이 새해대로 가난한 자는 부유의 꿈을, 또 병든 자는 건강의 꿈을, 또 실패한 자는 성공의 꿈을, 절망한 자는 소망의 꿈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안탈기 결혼을 20하루 동안 품 안에 품고 있으면 병아리도 부활하듯이 꿈을 바로 품으면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꿈은 꾸니로되 예수님께 삶의 표대를 세우고 전진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연연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내세워 꿈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문제이니 꿈은 우리 청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꿈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셨죠.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원대한 꿈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바로 꿈이라고 제시하셨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의 꿈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하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했죠. 주의 제자동 대표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꿈을 향하여 일생을 전력 질주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라고 설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 내게 증거의 권력과 환난의 날 기다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이기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고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디모데 앞에서 이런 이와 같은 유언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서 그 유언을 남긴 말씀에 입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것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복음 전파에 사용하기 위해서 맡겨주셨다고 봐야 되고요. 내게 특별한 은사인 말을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또 독특한 기술이나 바로 연애에 탁월한 끼를 주신 것도 주의 복음을 전달하고 맡기셨던 것임을 알고 우리가 흔쾌히 맡으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내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게 아니라 라고 했잖아요.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남편 잠바를 떼기를 입고 온다거나 양말이라도 신고 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의 몸은 비록 교회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남편 잠바떼기와 양말을 입고 왔으니 그 몸도 교회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속속이는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비록 교회 안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딸의 목걸이라도 교회 나올 때 걸치고 나온다거나 아들 손자 바로 손녀들이 액세서리라도 차고 나와서 비록 몸은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걸이나 액세서리들이 교회에 나왔으니 조만간에 우리의
이와 같은 조카들, 손자들, 또한 아들, 딸들도 교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편도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림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받거나 또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간능교회 창설자 요한 예슬레 목사님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간능교회단을 창설해서 전 세계에 하늘 경험을 얻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 꿈이죠. 필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해 종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함을 보이죠. 오늘날 전도의 결정적인 장애에 준 최대 원인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악취가 들어갔기 때문에 있다고 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작은 예수가 되는 목사, 권사, 또한 집사, 교인들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앞에 전도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직장의 장로, 사장, 과장, 팀장 때문에 우리 그 교회가 전도문이 막히고 또 음란한 짓을 일삼는 직장의 권사, 집사님 때문에 직원들이 실망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로운 신자들 때문에 결국 참 실망해서 나가던 교회들도 교회 안 나오고 타락해버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검정옷에 검정칠을 하면 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하얀 옷에 검정칠을 하면 멀리서도 유별나게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 잘못이나 실수는 별로 드러나지 바로 않습니다만 신자들이 잘못이나 실수는 하얀 옷이나 검정칠과 같이 확연하게 멀리서도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제자들을 위한 산상수훈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100% 온전하실 수는 없겠지만 온전해지려고 부단한 자기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시련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성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죠. 운동선수가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신의 경견에 이르는 정도로 능수능란을 할 수 있듯이 경건은 계속 연습하면 예수님을 닮는 향취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치 하나도 반말이나 막말을 하지 말고 바로 더럽거나 허무스러운 말을 버리고 공손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말을 우리가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씨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씨로 변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리 예수부터 남이니라 했죠. 새로운 새해가 신혼철에 도래되었으니 우리들의 말과 마음마저도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로 쫓는 일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잖아요. 중단 없는 그런 전진을 위하여 올 한해 우리에게 전진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근거는 어떤 어려움이 부닥친다 해도 낙심치 않는 불굴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새해도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더군다나 전진의 방해물인 내 마음의 상처와 남을 상관하는 일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과감하게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까지 번호 전도하라는 성경의 깃발을 앞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바로 자기 성찬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여 전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새해 아침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전이라는 그런 새해가 되라 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 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으나 그 도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 과감하게 잘 극복하고 그 도전을 또 다른 위와 같은 일보 전진에 위와 같은 사인을 알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신 위와 같은 복음을 땅까지 전파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돌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